오늘 말씀 하박국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 재앙을 피한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가 벗어나고자 노력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주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복을 얻고 또 사망에 놓인 자는 저주를 받은 거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복을 얻는지 어떻게 저주를 얻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잣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노인인, 저주의 노인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순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 숭배자도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이 말이 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은 루시퍼, 사단을 주, 구원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를 믿고 그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는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주가 된다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단 한 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삭 하나만이 내 씨라고 말한 그 내 씨, 그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일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얻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거룩함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즉 내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었다고 믿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십자가 못 박는다는 건 육의 내 생각이나 육의 내 마음이나 육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거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없고 육의 마음이 없고 육의 감정이 없는 거 이게 죽은 거거든요.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부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물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의 마음을 본받은 자가 되라 하면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종과 같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만이 거룩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어서라는 말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진 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죽은 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내 마음이 죽었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는 거죠. 교만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일주일 중에 2번은 금식 기도를 하고 또 10의 1을 드리며 저 세리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가 교만한 자이죠. 그 다음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깃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길을 만들까? 하는 자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분 길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시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재앙을 피해보려고 한다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니므롯이에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있겠느냐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시날 땅의 바벨. 이들이 행한 것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자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온 지면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벨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계시록의 17장, 18장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서 이 땅에 많은 종족들이 나왔는데 구스는 함의 자손으로서 거기서 니므롯이 나왔고 거기서 블레셋도 나왔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기 위해서 행했더라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영적 바벨론이 뭘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까라고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해요. 이 모세의 자리가 송사를 판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판결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3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한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기뻐하십니까? 또 사람을 높이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사람을 높이는 말은 독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독이고 또 높아졌을 때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도 독입니다. 이것은 교만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자냐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피를 뿌림을 받지 않으면 거룩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심판에 놓여 있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없어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내 스스로가 의로운 게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알지도 못해요. 나에게 그 피 뿌림을 뿌리지 않으시면 나는 거룩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늘의 지혜도 없어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사는 것만큼 내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줄 때 나는 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하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도 깨닫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말도 하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삶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높이는 거 하지 마세요. 높임을 받는 것을 바라지도 마세요. 이거는 독이에요. 교만을 불러일으켜요. 자,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옷을 길게 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믿음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피하고자 자기 스스로를 높은 자리로 앉히고자 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바벨론이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른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어요. 권세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했어요.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결국은 욕을 부르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범죄를 하게 되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운 게 나오고 다니엘서 4장에 그가 짐승처럼 헤매고 다니던 그 시절을 말하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바벨론을 세우시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세우면서 아수르가 무너졌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데 파사가 세워졌고 그들이 무너지면서 헬라가 세워졌고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세워진 것 다니엘에 나오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바벨 탑을 쌓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거나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앉는 자들의 자리에 나도 가서 앉고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 이것 역시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재앙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라고 허락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따라가요? 사람의 힘으로 재앙을 피해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의 계계에 먹힌 것이고 속은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지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전염병이 왔습니다. 기근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올 거예요.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권세를 줬다고 휘두른 자들은 그 집에 욕을 부르고 그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휘두르면서 영혼들에게 괜찮아 하면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을 괜찮다고 그 일을 하자고 하면서 피 흘리고 죽게 만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집에 재앙을 부른 겁니다. 영혼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찾고 구원받기를 구하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지 않은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기보단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한 거예요. 이 땅에 이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전염병이 오든 기근이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자에게는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고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인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사는 자로 가고 있는가? 시편 89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라합은 뱀이거든요. 이 사탄을 죽여서 주의 능력의 팔로 그 원수를 부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재판한 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거든요.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보좌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은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출 때 그 빛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 빛이 우리를 비치시니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된다는 것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17절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거하면 그분의 영광이 나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뿔이, 우리의 능력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총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은 자로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능력.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악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면 그것은 당연히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은총이 나의 뿔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고 싸우는 자요, 그 얼굴의 영광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죄악에 속아서 어둠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영광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그분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늘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땅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높이려 들지 마시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은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비운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자요. 그 생명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있는 것이고 생명이 내게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돼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권세가 되어서 그 영광의 빛이 늘 내게 있고 그것이 나의 뿔이 되어져서 두려워할 것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데 기들이는 자가 얼마나 저주받은 자인지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음을 얻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앞에 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아버지 마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종이 되어진 것까지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심이었습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는 사랑과 은총이 아니라 정말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고 입증되어지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또한 증거하시니 우리는 이미 그 은총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피할 길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여 우리는 결단코 그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요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의 의를 덧입고 거룩함을 덧입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구습도 옛사람의 어떤 모습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린 자로 살게 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총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그 영광의 빛을 알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모른다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고자 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되시옵시고 구원이 되시옵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옵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